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마지막 봉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오랫동안 백성들과 왕들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요. 여디디아님,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들은 어떠했나요? 그의 오랜 봉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긴 시간 동안 격동의 시기였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부터 봉사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바알 숭배가 아주 심각했고 영적으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결과로 또 아람하고 계속 전쟁을 치르는 그런 시련도 있었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네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시작했던 그 개혁운동,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개혁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영향력이 상당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기록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 특히 그 바알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바알 제단들이 거의 방치될 정도였다고 하니 그 변화가 꽤 컸던 거죠. 와, 재단이 방치될 정도라니 대단하네요. 네, 이게 그냥 백성들 수준이 아니었어요. 왕들도 엘리사를 굉장히 존경하면서 조언을 구했거든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적대국이었던 아람의 베나닷 왕까지 엘리사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람 왕까지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그 선지자 학교 있잖아요. 거기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요단강에서 제자가 도끼를 빠뜨렸을 때 그걸 떠오르게 한 기적 같은 경우도 제자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면서 동시에 큰 격려가 됐을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쳤군요. 그런데요, 여디디아님, 그렇게 영향력이 크다 보면 아무래도 위협도 따르지 않았을까요? 특히 아람 입장에서는 좀 눈에 가시였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자기들 군사 계획이 자꾸 새어나간다고 생각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도단이라는 성읍이었는데 거기를 밤새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버린 겁니다. 포위를 당했다고요? 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본 거죠. 사방이 아람 군대로 쫙 깔려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겁에 질려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왔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때 엘리사가 종을 다독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요. 그 유명한 장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종의 영적인 눈이 열렸고 보니까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겠어요. 그럼 아람 군대는요?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그 아람 군대의 눈이 갑자기 어두러져 버려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 거죠. 눈이 어두워졌다니요. 네, 앞을 제대로 못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눈먼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적진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네, 사마리아 성 안으로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음식과 물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조언하죠. 죽이지 말고요? 네, 이건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 결과로 한동안 아람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요. 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네요. 하나님의 자비까지 보여주고요. 엘리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계속 나타났던 것 같아요. 듣기로는 임종 직전에도 젊은 왕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아람 군대가 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정말 끔찍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엘리사가 하룻밤 사이에 구원이 올 거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두렵게 하셔서 그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병이 들었을 때 당시 젊은 왕이었던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와서 막 울어요. 왕이 직접 찾아와서 울었다고요? 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치면서요. 이건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방패막이자 힘이었는지를 인정하는 그런 외침이었죠.
죽음을 앞둔 선지자 앞에서 왕이 그렇게 슬퍼했더니 엘리사의 존재감이 느껴지네요.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힘을 내서 요아스 왕에게 활을 가지고 동쪽 창으로 쏘라고 하고 또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명령해요. 땅을 치라고요? 네, 이게 아람에 대한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그 왕의 믿음과 열심을 좀 보려는 뭐랄까 실험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치는데 겨우 3번만 딱 치고 멈추는 거예요. 네, 3번만요. 왜 그랬을까요? 좀 부족했던 걸까요? 바로 그 점을 엘리사가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서 대여섯 번 힘껏 쳤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이제 겨우 3번만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 부족한 열심과 믿음을 지적하면서 예언을 하죠. 이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디디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성공이나 승리를 약속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인내를 다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요아스처럼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워 보여도요. 엘리사 자신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앞에서 소극적이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자세. 엘리사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요아스와는 다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의 하늘의 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